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간구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딱 펼쳐 놓으시고 오늘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볼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 이 세례요한의 출생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요한은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세례요한의 이 태어남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묵상할 때 보지 못하였던 이 사가랴의 믿음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부부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은 아마 제가 보기에 마리아와 요셉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참 대단하다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 부부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흠없다라는 말은요, 대부분 제사의 제물에 대한 조건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 혹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흠없는 믿음으로, 흠없는 주의 자녀로, 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곧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스스로는 당당하여도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흠으로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흠없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부에 대하여서 의인이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미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흠없는 믿음일까요? 그러면 자, 자녀가 없음에도 이 부부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불평의 제목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나아갈수록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지? 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잘 되지 않을까?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수록 사실
불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위에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삶 안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교만이 언제 들어옵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들보다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속에는 교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반드시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불평으로 드러나고 원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 자신에게 신앙에 큰 위기가 왔을 때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10년 넘게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성껏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정말 무엇보다 교회 일을 가장 앞장섰는데 이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한 5년 넘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원래 한두 번 떨어지니까 한 번만에 되는 사람 잘 없으니까 이랬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불평과 불만이 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그 삶 안에 더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흠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가랴의 부부의 어떤 믿음을 인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의인이고 흠없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없는 것 흠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인의 사고였습니다. 유대인의 뿌리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흠이 없는 믿음이었는데 본인의 삶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흠이 없었고 그는 의인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믿음은 그것을 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드렸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니까요,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누가 성소에 들어갈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자, 사가랴가 제비 뽑혔습니다.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 순서를 맡은 사람만, 제비 뽑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는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천사의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거든요.
밖에서 다 지키고 있거든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 성소입니다. 다른 입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가 들어갔는데 누가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일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태어나기 전에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해 준 그런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출생 자체를 사명으로 알려주는 경우 몇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사가랴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한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18절 말씀을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간구가 뭡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간절하게 구한 기도가 간구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대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 사실 그거 잘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마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지혜들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를 잘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분명히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가랴는 간구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가랴가 정말 간구해서 어제도 이 기도를 했다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우리가 늦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지금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대화를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누가복음 1장 전체를 통하여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죠. 너 아니었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한 가지 기도만 안 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 노트를 가지고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계속 구하는 것이 있고 내려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가랴가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문을 끊으신다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대를 끊는다, 그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형제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계대 결혼과 같은 방법으로라도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가랴의 반응이 이러한 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이라 인정하고 순복했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지금 이 대답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를 주셨지만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설마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가랴 부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요, 그들은 의인이었고 흠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없었으니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포기한 것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이 사가랴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간절한 기도였을까?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했던 기도가 뭘까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 말씀 이후를 봐야 됩니다.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여러분, 15절 이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겠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사가랴에게 그냥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가랴에게 야, 너희들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아들 줄게, 이 이야기일까요?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앞서서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 자, 여러분, 이건 아들을 주겠다는 소식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는 자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흠없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였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요한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았던 기도의 응답과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모두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의 질문은 단순히 아들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확증을 묻는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가 우리에게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야, 너희들이 이제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이제는 아닌 모양이다 포기한 그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린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에 앞서 예비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된 예비된 자가 너에게서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후에 이제 1장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더 확실해집니다. 자, 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느낌이 다릅니다. 이처럼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 자,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려놓았던,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그 아쉬움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고요,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메시아에 대한 복된 소식을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사가랴가 말은 못하지만 바닥에 글은 쓸 줄 압니다. 엘리사벳은 지금 이미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제 4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의 앞서는 세례 요한을 주신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근심을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의 창가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앞으로 닥쳐질 일들에 대한 근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이지만 지금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능치 못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탄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나이 많고 애 낳지 못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를 가졌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메시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너희들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앞으로 뭐 할까, 세상적인 근심에 너무 빠지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는 그들에게 아쉽지만 내려놓는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절하게 여전히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장은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자, 사가랴가 그 입이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67절부터 보면요, 사가랴의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76절 말씀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사가랴가 그렇게 기대했던, 옛날에 간절히 기도했던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일까요? 아니면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하는 찬양은요,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 사가랴가 찬양하고 예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가 지금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둥이를 얻은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사가 이야기하였던 너의 간절함,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제사장들은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버렸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라는 나누어져 있으며 사마리아들은 이방인처럼 되어버렸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과 슬픔들과 그 가운데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그냥 우리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라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 때문에 내려놓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멈추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려놓았던, 아쉽지만 내려놓았던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간구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흠없는 사가랴 부부에게 누구보다 확실한 메시아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성경에 예언된 그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잊었던 기도들까지, 내려놓았던 기도들까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셨습니까? 늘 여러분들의 문제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에 매여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마라나타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언제든 오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테니 예수님께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한 해 동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1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기도가 2023년에는 올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